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탄이 기쁜 소식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는 어려서 메리라고 하면은 동네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어요. 동네 강아지를 부를 때에 메리 메리 했던 그 강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메리라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이 기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성탄이 뭘 그렇게 기쁘다고들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성탄이 기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성탄은 왜 기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성탄절이면 선물 주고 과자 사주고, 그러니까 성탄은 선물 받는 것이니까 기쁘다.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도 말씀했는데, 오늘 사람들은 성탄의 주인공 되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사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요즘은 없잖아요. 벌써 돌아가셨죠. 우리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절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어떻게 오냐 물어보니까 그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문을 다 잠가놓기 때문에 저 굴뚝을 통해 가지고 들으신다고. 그러면 굴뚝으로 들으려면은 이 시골 같은 데는, 산촌에는 이 나무를 떼거든요. 그럼 저 불이 빨리 꺼져야 될 텐데, 그 아궁이로 이렇게 굴뚝으로 해서 아궁이를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불이 계속 살아있으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뜨거워 하고서 도망가게 될 것 같아. 제가 그런 걱정도 했었어요. 좀 어리석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고, 오늘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선물 주고 그런 것이 아니죠. 성탄절이 왜 기쁘냐면, 첫째로는 우리를 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또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구주가 나셨느니라. 구주라는 게 뭡니까? 구해 줄 분.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저는 아마 2살, 3살인지 정확히 저는 그때를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날 또 겨울입니다. 겨울에 얼음을 깨치면서 살살 집 근처에 논을 돌아다니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샘이 있었어요. 샘에 가서 그 따뜻한 것 같은 물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얼굴을 닦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이쁘장한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고 하니까 또 죽는 줄 모르고 또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또 아이고 잘한다 계속 써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계속 하다가 제가 퐁당 빠져버렸어요. 그 이쁜 아줌마가 나를 얼른 건져줘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마 여기
30대 되는 아가씨 같은 그런 아줌마였을 거야 아마.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저는 물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줌마가 한 몇백 미터 떨어진 우리 집에 가서 아무개 당신 아들이 물에 빠졌다 알려준 거야. 나중에 얘기 듣고 달려와가지고 저를 건져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내가 물에 빠진 것처럼 멸망과 죽음과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가만 놔두고 그 아줌마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전해주지 않고 아이고 무섭다 하고서 도망갔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쁘장한 우리 마누라도 못 만나고 우리 아들, 딸도 못 낳고 여기 이렇게 목사로 설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도 나를 물에 빠지게 한 분도 그분이지만 그래도 물에 빠졌다고 우리 집에 부모님에게 알려줘가지고 나를 건져주신 우리 부모님.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떨어져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살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떨어져 살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아서 고통과 고민 속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떠나서 사는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빠져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지은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그 죄값을, 그 형벌을 십자가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다 치러주셔서 누구든지 그 나를 찾아오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영으로 태어나고 영원한 천국에 건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이 왜 그렇게 기쁘냐? 제가 어릴 때 2살, 3살 때 빠져가지고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건져주셔가지고 저나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누가 나한테 선물 주는 거 아니야? 나 선물 주는 것도 없네. 뭘 그렇게 기쁘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신앙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주셨구나.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죄에 연루돼 가지고 죄인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가서 깜빵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또 현 이재명 대통령도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현 대통령이나 언제 교도소 가서 10년, 20년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지 몰라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도 죄가 있으면 깜빵 가는 거예요. 재벌이라도 죄가 있으면요 교도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윤석열 죄나 이재명 죄나 우리들의 죄나 크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산 이 모든 죄는 다 똑같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선물로 받지 않으면 그분이 대신 죽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아무도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 나의 탐욕과 욕심에서 건져주신 분,
나를 죽고 썩는 화장터에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로 돌아가는 나를 영원한 새로운 몸, 부활의 새 몸을 선물로 주신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 기쁨을 알아야, 야, 그렇구나. 성탄절은 뭐 세상에 있는 뭐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선물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새 몸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아무 직업 없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구나.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성탄절을 헛되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요. 이단 같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25일이냐 정확하게. 여러분 그건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날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것을 감사하고 그 영광을 같이 찬양을 하자. 그래서 성탄절을 모이게 된 것이지 정확하게 25일 몇 월 며칠 몇 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성탄하신 것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탄절이 왜 그렇게 기쁘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 어릴 때는 작은 애들 보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 야 임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런 임마가 아닙니다.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과 딸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다면 우리는 외롭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진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역사 속에 들어와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과 구체적인 이 현세에 하나님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구보다도 수천 수억 배 더 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광활하신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이 작은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그분이 우리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탄생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 어릴 때 보면은 제 동생이 막내 동생이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보통 한 5명 나고 6명 나는 시대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시장 간다고 가면은 막내 동생이 뭐 벌써 뭐 아침부터 막 긴장 꽉 하고 있다가 엄마가 밖에 나가면 엄마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왜냐? 엄마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사탕도 주고 뭐도 주고 막 달래고 어르고 윽박 지르고 막 위협에도 계속 우는 거예요. 왜? 엄마가 최고야. 여러분, 우리 엄마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길러주면 나중에 엄마 부담스러워요. 나 연애해야 되는데 엄마가 자꾸 참견하지 마세요. 아빠도 왜 그렇게 참견했어요? 나중에는 늙고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런 지구촌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휠체어 탄 노인네가 길가에 버려져 있어요. 가보니까 저체온증으로 거의 다 죽게 생겼어. 그 구에다가 막 병원에서 막 살리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 딸이 연세가 많이 나이 들으니까 70, 80 먹어가지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갖다 버린 거야. 여러분 자식도요 때가 되면요 부모님 싫어요.
나 연애하는데 거추장스러워.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부담스러워.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70, 80, 90 먹어가지고 도대체 이건 막 직장 가야 되고 애들 봐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지금 요양병원이라도 보내긴 보내지만 정말로 이 천덕꾸리 같이 그렇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 갖다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낮고 천한 세상에 참 불편한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로우지 마세요. 여기는 다 효자들이 있으니까 부모님 그렇게 할 리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하고 성탄하신 것이 이 성탄절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또 건져주시는 분, 성령이 함께하는 분. 그 다음에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고 기뻐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 사랑과 사람끼리 이 평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러시아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서로가 맨날 죽이고 있잖아요. 막 폭탄 터져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 평화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파괴되고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성탄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국가와 국가끼리 사람과 사람끼리도 평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의 평화.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신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무관한 분이에요. 그 죄와 무관한 분이 우리 인간들이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싸우게 돼 있어요. 전쟁. 그 전쟁에서 우리는 백전백패, 패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전쟁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 이 인간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죽어야 될 모든 죄와 허물과 비참한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된 거예요. 평화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가 과거에는 죄 때문에 전쟁의 상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졌구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이나 화평이나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화목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목자들이 천사들을 볼 때 두려워해 있다 했어요.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크게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천사를 직접 만나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 그분께서 이 모든 전쟁 상태의 것을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 속에는 평안이 넘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 주시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절대 평안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변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거 보고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한번 따르십니다. 피스메이커. 이제 과거에는 트러블 메이커, 싸움 일으키는 사람, 다투게 하는 사람의 장본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화 이게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선물해주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그런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그런 구원자가 정말로 계신가? 이거를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들판에 있는 목동들이 확인을 했어요. 천사가 얘기했어요. 구유의 뒤. 구유라면 뭘 얘기하면 소나 말, 염소들이 먹는 여물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물통, 먹이통. 지저분하죠. 거기에 아기가 누워 있을 것이다. 그게 너희들의 표적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염소들이나 양떼들이나 소가 먹는 여물통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죠?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왜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가 당할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뿐 아니라 우리같이 가난하고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돈 많은 사람, 한 푼이라도 나한테 좀 굴러떨어질 게 없을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수가 많아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도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 또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뭐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한다든지 그러면 볼 거 없어, 빨리 결혼해. 되게 그러죠. 그런데 우리 만왕의 왕 되시는 영원한 통치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그렇게 있는 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뭐 무식한 거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병든 거 가지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맨 먼저 우리 예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힘들고 가난하고. 그때 당시에 목동은요, 제일 천한 직업이었어요. 냄새나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자요. 늑대들, 여우들이 와가지고 양떼를 물어가니까 그냥 밤잠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맨날도 불침번처럼 서야 되고. 제가 군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다가 평생에 제일 힘들 때가 여러 가운데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불침번 서는 거였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땀 그냥 다 뒤집어 쓰고 먼지 뒤집어 쓰고 샤워도 못하면서, 샤워도 그냥 잠깐 그냥 물 견지면 막 빨리 나오라고 짚어보라고. 밥도 뭡니까? 뭐 된장국에다 밥 수술해서 그냥 입에 넣으면 털어 넣으면 끝이야. 하루 종일 훈련 받고 하필이면 예를 들어서 한 1시나 3시 사이에 제가 닿게 됐어요. 잠자는 일어나라는 거야. 불침을 서야 된다고. 일어나가지고. 일어서기도 복잡하고. 근데 그 한두 시간이요, 정말 지옥이었어요. 눈은 그냥 뭐가 꼭 누르는 것 같고, 몸은 흔들거리고,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총 하나 붙잡고서 불침번을 써야 되는데, 이야, 여러분, 이 목동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동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난하지요. 힘들지요. 잠도 제대로 못 자지요. 늑대와 싸워야 되지요. 근데 그렇게 고달픈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맨 먼저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할 자,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자, 그분이 탄생했다. 그분은 구유에 짐승들의 먹이통에 지금 누워있다. 그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그걸 보면 너희들이 믿어야 될,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너희들이 영접해야 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그들이 갔어요. 가보니까 진짜로 이 먹이통에 많은 아기가 누워있는 거야. 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구나 하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돌아갔어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성탄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런 도자기 예를 들어서 이거 비싸봐야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1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 아니 1억이라 할지라도 이런 선물은 잠시 있다가 우리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깨지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통째로 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성령으로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탄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저도 우리 집사람이 가끔 위협을 합니다. 자꾸 말 안 들으면 은퇴한 다음에 두고 보자고 막. 여러분 그래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데 뭐. 할렐루야. 저는 아들 딸들이 나를 버려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임마누엘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 아들과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 돈 나가면 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확증을 주셨어요. 막연하게 막연하게 무슨 철학적으로 무슨 사상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론, 그런 우상을 섬기라는 게 아니야. 실제로 역사 속에 오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내 눈으로 볼 것이다. 바로 임마누엘, 우리에게 성탄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져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확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 있어서 찬송, 노래 부르는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성탄의 기쁨의 이유를 발견한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답게 의로우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지옥을 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 이 목동들과 같이 이 기쁨 소식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이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죄와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성탄의 이 소식을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평화를 선물해 주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확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115장 찬양입니다.